한 집에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집에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즉 며느리가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계시면은 아이들도 잘 길러주시고, 또 집도 봐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사람의 공동체도 되고 우리 개개인도 돼요. 또 한 가정의 식구들 그 공동체도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직장의 공동체도 한 단체로서 너희에 해당이 되고, 우리 각자 개인도 다 주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데나 함부로 계시지 않고, 함부로 계신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데나 그저 함부로 앉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그러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데나 함부로 앉을 수 없어요. 또 신분이 성도인 신분을 가지고서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장소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가려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공기를 환기시키고 털어낼 것 다 털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도배도 새로 싹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깨끗이 하고 신방을 받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이죠. 참 좋은 현상인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것은 도배를 새로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죠. 그것은 좀 고려할 사항입니다만은 그 정신만은 참 좋아요. 깨끗이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정돈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신방을 가서 보면은 이부자리 한쪽으로 밀쳐놓고,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간이 화장실이 방에서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저쪽에 놓고 라면 박스로 둘러놓고 씌워놓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발로 차가지고 그게 뒤집어지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참 거기 손님으로 간 사람이 민망할 때는 주인은 얼마나 민망할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개개인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신다. 파멸시키신다 이거예요. 자, 이 파멸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 주어서 우리를 멸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 주어서 멸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질병이 오지요. 사고가 오지요. 실패가 오지요. 재난이 오지요. 고통이 옵니다. 이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우리 육체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하시는 이유는 그 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좀 더럽고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 때는 육신은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하시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멸하다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저절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오늘 이거 참 운전하는 놈이 와서 그냥 내 차를 받아버리고 내가 그냥 갈비가 부러지고 이렇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는 정확히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꼭 찍어서 표현은 못해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슨 벽돌집, 대리석으로 짓는 이런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 주님이 와서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내 말을 주님이 속에서 해 주셔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주님이 결정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만은
오랜 후에 지나고서 보면은 그때 참 그렇게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는 내가 좀 섭섭했고 그때는 손해를 좀 보았지만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내가 뭐가 잘 됐고 기쁘고 만족하다. 이 결정과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 돼. 어느 때 주님을 모실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거룩할 때. 거룩은 그 성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확실하게 표현된 것은 은유적으로 말고 직선적으로 표현된 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때죠. 그런데 그 성막은 왜 만들려고 했느냐 하시면 내가 거할 나의 처소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라 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그러면 그 성막이 바로 우리 심령인데 우리 심령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처소이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사막의 뜨거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위를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사막에서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즉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고 또 치료를 잘하고 의학적으로 몸을 관리를 잘하면 건강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가서 좀 진단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더만요. 그래 이제 초음파 그 기계로 이렇게 그 내부를 다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그래요. 아 이것은 뭐입니다. 이건 간이고 이것은 뭐 심장이고 콩팥이고 뭐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비춰주더만요. 그러면서 다 깨끗하고 뭐 암 같은 그런 거 전혀 없고 다만 한 가지 간이 어찌 지방이가 있습니다. 서울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지방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금 하얗게 약간 비치는 것이 그게 시골이라고, 지방이라고 그래요. 뭐 별건 아니라고. 뭐 과로를 좀 했더니 혈압이 올라가서 가봤더니 겁난 소리를 해요. 뭐 이것도 봐야 되겠고 뭐 또 검사를 해보자고 뭐 괜히 했다고 돈만 들어갔어요. 저 전라도 말로 암시랑치도 않는 거예요. 아, 좀 지방에 살면 어때요? 꼭 서울에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뭘 느꼈느냐면은 그 기계를 갖다 대면서 이것저것이 다 보여요. 속의 어떤 상태가. 물론 흑백으로만 나타나는데 전문가는 이제 그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다 알죠. 우리 심령을 한번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친절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뭐 열심인 것 같고 해도 그걸로 딱 갖다 대보면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알게 되면 참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다 나타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 놓지 않도록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기계로 그렇게 우리 심령이 나타날 수 있다면 참 우리 입장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운 치 했습니까? 거룩한 치. 거룩하기 위해서 걸음도 빨리 안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걸어가면 이 사람이 경망스럽다 뭐 그러죠. 천천히 걸으면 뭐 어디서 얼마 전에 온 사람 걸어다니는데 보니까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이방 종교의 어떤 사람. 바쁜데 언제 그렇게 천천히 걸어다녀요? 빨리빨리 다녀야죠. 외적으로 의로운 치 하느라고 긴 옷을 입고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걸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탁 서서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의롭고 경건한 치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눈으로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겉은 그 회를 발라서 하얗게 해놨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돌로 만들어서 회를 칠해 놓죠. 우리 한국은 뭐 이렇게 땅에 묻어서 잔디를 심어서 아주 좋게 했는데 겉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안에는 송장이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뱀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악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위선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마다 전제적인 표현이 뭐냐?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 외식이 위선을 말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기꾼이 친절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 같고 참 진실하게 하는 것 같으나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아시거든. 그런데 깨끗한 심령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할 때는 그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 모든 것을 금으로 싸서 어디를 보든지 금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인격화로 변화되어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각기 다르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차려 놓는데 그 떡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우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등대는 나의 삶이 선한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시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죄를 회개하고 씻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축복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필요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로 채워주셔요. 마실 것이 없으면 반석에서 솟는 생수로 마시우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보아서도 알지만은 대개 말 듣고도 증상을 통해서도 알고 뭐 청진기로 좀 들어보아서도 알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아서도 알고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잘 몰라요. 전문가는 되게 알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교역자는 그래도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하나하나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대개는 알아요. 저 일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왔다. 저분이 저것만 고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저분이 이러한 생활로 바꿔지면 좋겠는데, 저분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좀 바꿔지면 되겠는데, 이걸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것을 우리가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드립니다마는 그 말씀을 그냥 귀 넘어 듣고 지나쳐버리고 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개인을 만나서 개인에게 직선적으로 얘기해야만 그걸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증거할 때에 여러분 개개인 속에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을 때 꼭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실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데나 성경 읽고 해석하면 은혜로운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 문구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주실는지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셌고 셌는 게 설교예요. 얼마든지 갖다가 그대로 읽으면 참 좋은 설교들 많고 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설교집이고 녹음 테이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설교 테이프.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집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국에 가면 약이 그득해요. 어느 게 제일 비쌉니까 해서 비싼 거 뽑아서 먹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보약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상을 분명히 알아서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약을 단 한 알이라도 작은 거라도 그걸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한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잘하라. 열심히 하라. 봉사하라. 다 그쪽이지 그래서 그냥 설교를 평범하게 늘 하는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분의 자존심과 또 어떤 목회적인 그 방법 도리로 직선적인 표현을 안 하나 이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저는 애타게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의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주어도 이것을 가서 약을 사서 먹지 않으면 처방전 자체로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격적인 집을 만들어 가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심령을 먼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하는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뭔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이 좀 밖에 계신다고 봐야 돼요. 내가 남에게 어떤 멸시를 당하고 내가 실패를 하고 환난을 당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야, 염려 마라. 이건 하나의 발판이야. 다음이 있어. 아마 주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실패를 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 속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좀 안 맞으면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니고 그냥 대낮에 날벼락이나 맞아라 하고 누구에 대하여 그런 악감정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아직 내 심령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도 아직은 주님이 밖에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좀 베풀 길이 없을까? 누군가를 좀 돕고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고 자꾸 그런 것을 찾고 도와주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강조해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헌금을 드릴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정말 봉사할 마음이 있고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주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빠진 분이 많이 계시죠. 네. 원래도 적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서 매일 10만 원씩 일당을 받아서 한 달이면 한 300만 원 봉급을 받는 사람 같으면은 출근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빠지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적당히 뭔 일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한 100만 원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루 결근하면 10만 원 봉급에서 빠져나가지만은 대신 얼마가 생겨요? 100만 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때는 결근할 거예요. 그것은 싹군이요. 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불이 나서 타져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나를 불 속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나를 양자 삼아서 이렇게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억인데 요즘엔 억으로 하면 또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조, 예. 수조인데 그걸 다 내게다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에 그분에 대한 태도가 어디서 100만 원 생긴다, 어디서 1000만 원 생긴다고 그때그때 이렇게 따져서 하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을 창조해 주셨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렇게 하도록 권면해 주신 말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지켜야 할 그 본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타산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 속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뭐 조금 생기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할까? 선한 일을 찾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좋은 일 하겠습니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는 안 주셔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좋은 일 하렵니다 하는 생각이 양심껏 자기 마음에서 진실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샘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거 떠다 먹으면 물 없어질까 봐서 안 떠먹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나 자꾸 퍼서 갖다 쓰고 퍼서 쓰면 자꾸 무슨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새물이 나와요.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죠? 석유 나오는 비결도 있어요. 땅을 깊이 파고 가다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저 중동으로까지 뚫어버려요. 그럼 그쪽 일이 석유 나와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럽니다. 땅을 깊이 팠더니 미국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그리 들리더라고. 깊이 팠어요. 깊이. 그냥 너무 얄팍하게 파면은 물이 깨끗한 물이 안 나와요. 깊이 파면은 거기서 신선한 물이 콸콸 쏟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런 깊은 신앙,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제쳐놓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불교 뭐 그냥 몇 년 믿어봤어도 복이 없어. 그게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대. 그래서 와서 믿어보니까 별 표적은 수가 없네. 저리 다른 데로 또 물교로 가볼까 뭐. 불로 갔다 물로 갔다. 그러지 마세요.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드리려고 해보세요. 10달란트 만든 것을 그냥 몽땅 주인에게 드려버리세요. 그랬더니 10달란트를 도로 주시고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다시 뺏어서 주시고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내 심령의 더러운 것,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탐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계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